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주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금요일이고 주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여행 떠나고 있고요. 우리 어제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23장의 전반부를 함께 봤습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고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키자 천부장이 이제 와서 그를 군대 법정에 세웠다가 이게 안 되니까 사내들인 공회까지 이제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23장은 그런 공회, 즉 우리를 치자면 국회 앞에서 바울이 변론하는, 즉 자기의 간증과 복음을 전파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좀 함께 보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과 또 설전을 벌이고 우리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파들이 또 부활 논쟁을 하는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세 가지 은혜를 나눴는데 먼저 첫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이 바울은요, 이 공회, 국회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을 섬겼다, 난 그것뿐이다 라고 선포하거든요. 근데 그를 재판하는 재판장이었던 이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이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이 당시 11조를 떼먹고 백성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을 만큼 비도덕한 돈을 밝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주님만 섬겼던 바울과 돈만 밝혔던 이 아나니아 사이의 설전을 보면 이 두 사람의 대조를 보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양심적으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오늘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정의라고 여겨주셨던 그런 것들의 편에 우리는 서 있는 사람들인가? 정말 그 양심에 따라 생활하는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와중에 이제 바울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이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다는 걸 간파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을 자중질환을 일으키기 위해 나는 부활의 영을 입은 것 때문에 나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함으로 부활 논쟁을 촉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파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사두개파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파 사이에 갑자기 논쟁이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 바울이 자기는 바리새파 출신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두둔하기까지 하는, 저 사람은 무죄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까지 하는 그런 놀라운 장면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느냐? 그건 아닌 거죠. 그렇죠? 이들은 겉으로만 부활을 믿는다고 했지 이들은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고, 사두개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들은 아예 부활 같은 거 믿지도 않은 자들이었으니까 아주 현실적인 믿음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이런 두 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들에게는 진짜 부활 신앙이 없음을 또 보여주었던 이 모습들. 그래서 오늘 우리 역시 또한 이 부활의 신앙을 정말로 제대로 간직하고 살아가는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걸 나눴고요. 세 번째, 이런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천부장을 통해 소동이 일어나서 천부장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바울을 보호해 주시고, 그가 밤에 홀로 있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지. 그래서 야, 두려워하지 마. 네가 저 로마까지 가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 너는 안전할 거야 라고 바울을 격려하시는 이 주님의 모습도 보면서 오늘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세 가지 은혜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오늘 사도행전 23-2의 시간입니다.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27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23장의 후반부 12절에서 35절까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맥을 한번 짚으면서 이 맥에 따라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나눠볼게요. 먼저 첫 번째 맥,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바울을 지키시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맥, 천부장이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쓴 서신, 편지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천부장이 바울을 가장 빠르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까지로 인도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어떻게 임하는가도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내용을 살펴봅시다. 오늘 23장 후반부의 내용은 유대인들의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었으나 실패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벨릭스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었어요.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이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법정에서는 도저히 바울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본인들이 40명의 자객을 준비해서 천부장에게 몰래 그를 좀 의회 밖으로 빼내달라고 한 다음에 40명이 매복해 있다가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를 이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바울의 생질이, 지금으로 치면 외조카가 이 음모의 사실을 알아채고 이걸 천부장에게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듣고 서둘러 가서 병영으로 들어가 바울에게 그 사실을 일러 주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에게 전할 말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그를 데리고 천부장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서 이 청년이 대장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면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해서 데려왔습니다. 천부장이 청년의 손을 잡고 아무도 없는 데로 데리고 가서 물어보았다. 내게 전할 말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 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캐물어보는 척하면서 내일 그를 의회로 끌어내어 오게 해달라고 대장님께 청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그러니 대장님은 그들의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 남짓 매복하여 바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준비를 다하고 대장님에게서 승낙이 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 생지를 통해 알았던 바울은 이 생지를 백부장에게 가서 이 사실을 천부장에게로 좀 알려주라 라고 했고, 이 사실을 들은 천부장은 이제 조용히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일을 통해 바울은 이 위험한 유대 지역을 떠나 벨릭스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 즉 말도 마련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신속히 그 유대 지방을 탈출할 수 있었고, 엄청난 군대의 호의를 받고 짐승으로 표현됐지만 말이라고 하는 교통수단을 사용해서 가이사랴까지 더 빨리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 한층 더 가까워진 거죠. 물론 많이 간 건 아니지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천부장이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에 대해서 편지, 서신을 쓰고요. 그 내용이 이렇게 등장해요. 그리고 천부장은 이렇게 편지를 썼다.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천부장의 이름이에요. 삼가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무난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그를 구해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소하는지를 알아보려고 나는 그들의 의회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그가 유대 사람의 율법 문제로 고소를 당하였을 뿐이며 사형을 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고서 나는 당장에 그를 총독님께로 보내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발하는 사람들에게도 그에 대한 일을 각하 앞에 제소하라고 지시하여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큰 내용은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구하기 위해 애를 썼다라는 거고, 두 번째, 내가 이 모든 사건들을 보니까 저들이 말하는 뭐 율법적인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로마법에는 이 바울이 죽거나 사형당해야 될 어떤 죄값을 받아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내용이 편지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말로 이제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 서게 됩니다. 군인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바울을 넘겨받아서 밤에 안디바드리로 데려갔다. 그리고 이튿날 기병들에게 그를 호송하게 맡기고 그들은 병영으로 돌아왔다. 기병들이 가이사랴에 이르러서 그 편지를 총독에게 전달하고 바울도 그 앞에 데려다가 세웠다. 총독은 그 편지를 읽고 나서 바울에게 어느 지방 출신인가를 물어보았다. 총독은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인 것을 알고 그대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도착하면 그대의 말을 들어보겠네 하고 말한 뒤에 그를 헤롯 궁에 가두고 지키라고 명령했다. 드디어 이렇게 벨릭스 총독을 만나게 되고, 물론 이게 그가 헤롯 궁에 가두어지지만 오히려 보호받고 있습니다. 철저히 보호받게 하시는 그 주님, 가장 빠르게 가장 편하게 오히려 걸어간 게 아니라 말을 타고 엄청난 군대의 호의를 받으면서 벨릭스 총독 앞에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이런 일들의 깊은 의미들은 주안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 사도행전 23장의 후반부의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23절에서 24절이에요.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님 하나님께서 이 천부장을 통하여 이 바울을 호위하시고 말을 준비하시고 그가 편하게 가이사랴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이 천부장의 명령의 장면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23장 후반부에 보면 공회 재판장 앞에 서 있는 바울은 엄밀히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어찌 보면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위태로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자신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선동하여 지혜로운 변론을 하였고,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이 자중질환으로 유대교인들이 이 바울을 살해하려는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자 유대인들은 바울을 제거할 새로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암살단을 사용하여 바울을 직접적으로 살해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12절과 13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맹세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들의 목적은 굶거나 어떤 신앙적인 목적이 아니었어요.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을 반드시 죽이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거지요. 단순히 이런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들도 이들 나름대로 유대교 신앙적인 신념에서 우러나왔던 극단적인 표현들인 겁니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자가 무려 40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의 일은 이렇게 됩니다. 14절 15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아멘. 여러분, 40명의 암살단은 바울을 공격하기에 좀 더 쉬운 상태를 만들기 위해 영내로 바울을 끌어들여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 협조를 구하고요,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한 사실을 알리고 이 공회가 천부장을 찾아가 바울에 대해 좀 더 조사할 일이 있으니 우리에게 좀 보내달라, 이렇게 보내달라라고 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제거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면 바울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렇게 죽임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바울의 생질, 즉 외조카를 사용하여 바울을 살리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16절 17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아멘.
바울의 조카가 그 음모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분명한 것은 그가 그 계획을 소상히 듣고 즉시 자기의 외삼촌인 바울에게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없었고 또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에서 구금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인들의 방문이 허락되었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외조카를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백부장에게 청하여 이 내 외조카인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렇게 바울의 외조카는 백부장의 인도로 천부장에게로 안내됩니다. 천부장은 그 청년, 이 바울의 조카를 보고 따뜻하게 맞이해. 그게 어떻게 할 수 있냐? 손을 붙잡고 조용한 곳을 물러가 네가 나한테 할 말이 뭐냐고 묻습니다. 천부장이 이렇게나 이 친절을 베푸는 모습은 예전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줄 알지 못하고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실수를 좀 만회하려고 했던 것일 거예요. 이 외조카인 청년은 천부장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립니다. 먼저 하나는 사내들인 공의회원들이 좀 더 조사하겠다는 명분으로 바울을 다시 자기들에게 보내줄 것을 당신에게 요청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것과, 둘째로 그렇다면 그렇게 할 때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그 틈을 노려서 바울을 암살할 것, 그런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줬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요청을 결코 들어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당부했던 거죠. 청년은 그들이 이제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천부장의 권위를 높여주는 동시에 이 천부장의 책임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그 바울의 외조카 청년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해요. 22절, 이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눈앞에 닥쳐오는 걸 확인한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이 사실을 천부장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 외부에 누설된다면 또 다른 위험이나 계획이 바울에게 닥쳐올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이 외조카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즉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조카가 여기서 나오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가 바울을 죽일 음모를 알고 이렇게 알려줄 줄을 누가 알았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도저히 감당 못할 시험이라면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알 수 있는 즉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우리가 먼저 신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 이제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 외조카를 사용하신 후에 그 바통, 그 일의 바통을 로마 군대 천부장에게로 넘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왔던 천부장은 부하들을 불러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게 이송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23절,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했죠. 여러분, 당시 로마 천부장은 약 천부장이긴 하지만 정확히는 한 600명 정도의 군대를 통솔하는 장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천부장이 총 몇 명의 군대를 준비하라고 말하냐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합 470명이죠.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을 위해 자기 수하에 있는 군대 600명 중에 약 80%를 준비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천부장이 직접 거의 고위급 간부와 같은 VIP를 호위하듯이 바울을 위해 이 많은 군인들을 준비하라고 했다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첩보를 입수해서 약 40명의 단검을 가지고 있는 자기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천하무적 로마 군대 470명은 여러분 너무 오바해서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바울은 천부장에게 나를 호위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단지 자신이 40명의 자객들에 의해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만 외조카를 통해 천부장에게 알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친히 천부장이 470명이나 되는 군대로 이 바울을 호위해서 예루살렘에서 한 104km 떨어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한밤중에 강행군을 통해 보냈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24절.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그렇죠.
또한 더 놀라운 사실은 바울은 지금 거주 중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벨릭스 총독에 있는 가이사랴까지 104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가지 않았다는 것. 말과 같은 짐승에 타서 아주 편하게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총독에게로 이송되었습니다. 이는 그가 바울을 안전하게 후송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알려진 로마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가이사랴로 향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바울이었으나 주님과의 만남과 조카를 통해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던 일, 그리고 이제 로마 군대가 자신을 호위해주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주님의 동행하심과 주님이 이 일들을 통해 일하심에 그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천부장은 백부장 둘이 그 일을 준비하는 동안에 또한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보낸 편지, 서신, 공문을 작성하는데요. 그가 그동안 바울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그 편지에 강조하고 싶은 건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뭐냐?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구원하는 데 앞장섰다는 자기의 공을 세웁니다. 예. 우리 26절에서 27절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아멘. 먼저 이 천부장은 자기의 상관인 총독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로 밝혀진 이 사람을 채찍질할 뻔한 부하로 인식되기보다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맞아 죽을 뻔한 로마 시민을 보호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자기의 공을 먼저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천부장은 놀랍게도 바울이 무죄하다는 사실도 이 벨릭스 총독에게 밝힙니다. 28절 29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를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놀랍게도 이 편지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를 알고자 하여서 이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의에 세운 결과 결코 그들이 죽이거나 결박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이 적혀지는 거예요. 이런 이 천부장의 견해는 이후에 바울의 이후의 여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이후에 등장하는 베스도 아그리파 왕 역시 바울이 무죄하다고 판단하는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됐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에 대해 제3자가 보는 정확한 눈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 살아가면서 한국 교회가 신뢰성을 잃었고 교회가 지탄을 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면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 있어 왔으나 또 한편 미디어에 노출되지 않는 대부분의 좋은 교회들은 여전히 복음을 위해 애쓰고 있고 복음을 들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교회가 오히려 대다수다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디어에서 떠드는 소리들보다 이런 교회들을 보고 직접 경험하고 평가하는 이웃들, 제3자들의 정확한 판단이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의 교회가 어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한다면 우리 교회를 밖에서 지켜보는 이들도 우리 교회들의 무죄함과 우리 신앙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인정하게 될 것임을 또한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3자들이 제일 정확히 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바울의 생질에 이어 로마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지켜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을 지키는 바통이 드디어 편지를 통해 벨릭스 총독에게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이렇게 벨릭스 총독에게로 향하게 된 바울은 지체 없이 예루살렘에서 안디바드리로 갔다가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이튿날 안디바드리에서 가이사랴로 약 총 104km의 거리를 말을 타고 편안하게 그리고 엄청난 로마 군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호송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가장 안전하고 빠르고 편안한 방법으로 로마에 가까이 가게 도와주심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31절 32절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바울은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을 벗어나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 벨릭스를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벨릭스 총독은 주후 AD 542년에서 560년까지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린 총독인데요. 이 사람은 부패한 정치가로 나쁜 평판을 듣고 있었고 무엇보다 유대인들과도 관계가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즉 아무튼 우여곡절이 있었고 죽을 고비도 많았지만 드디어 이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이 서게 되는 거예요. 33절.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아멘. 천부장 루시아의 서신 편지가 벨릭스 총독에게로 전달되었고 바울은 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 이 천부장의 편지에는 사실상 바울이 무죄임을 판단하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상황은 비교적 이 바울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고 바울은 로마 총독이 주재하는 법정에서 자기를 로마 시민권자로 변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독은 이 바울이 길리기아 출신임을 파악하고 고소인이 도착한 후에 바울의 말을 듣겠다고 약속하고 헤롯 궁의 그를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34절 35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서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이 서는 법정은 로마 총독이 주관하는 더 큰 법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천부장이 주관하는 작은 군대 법정이었다가 그 다음엔 유대인들의 가장 큰 공회인 산헤드린 공의회였고 그 이후에는 로마 총독이 주관하는 법정인 거예요. 뜻깊은 사실은 이를 계기로 바울이 이방인 고관을 상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디어 얻었다는 점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 역시 바울에게 닥친 위기의 때를 도리어 복음의 확장 기회로 전환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오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처음엔 그의 생지를 사용하여 외사촌을 사용하여 외조카를 사용하여 복음의 전파자를 지키시고 그 이후에는 천부장을 들어 그의 편지를 통해 그가 제공하는 군대와 말을 통해 가이사랴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이송하게 되어 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이 벨릭스 총독을 사용하여 바울을 지키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사역자를 지키시되 온갖 것들을 사용하여 바울을 지키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바울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 담긴 그 로마에까지 이 로마에까지 그 복음이 당도할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시고 바울과 함께 일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며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 즉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미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여 주십니다.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사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주님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한 청년을 통해 바울을 위기에서 건져주셨고 생각지도 못했던 로마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이 가는 길을 호위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바울의 곁에 서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주님의 음성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귓가에도 이러한 일들을 통해 여전히 들려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묘한 손길로 도우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그래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바울이 외조카를 통하여 천부장을 통하여 벨릭스 총독을 향하여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주님의 사역자들과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말씀의 승리와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가 갖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간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네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